제20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같이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불순종을 범한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본성을 만족해 하시어 그의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케 하심으로써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셨으며 죄를 범하여 멸망받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내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전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크게 하나님의 큰 두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온전히 드러내셨다.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 된 걸 포기한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왜요? 왜 중요해요?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셔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жил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아주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으로써 충분한 죽음, 충분한 제물이 되신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꼭 하나님이셔야만 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오늘도 잘 보세요. 특별히 우리 진이 잘 이해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걸 믿죠. 불순종을 범한 본성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순종을 범한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사람과 동일하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본성을 만족해 하시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본성을 만족해 하시어는 좀 설명이 필요할 거기다 한번 적을 수 있는 사람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본성을 만족해 하시어. 여기서 본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고 하나님의 본성을 만족해 하셨다. 이 말은 그 앞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공의로우심을 얘기했는데 특별히 공의로우심을 만족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거기 뒤에 보면 그의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케 하셨다.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만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본성을 만족해 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그 형벌을 담당케 하셨다. 이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진이 이해돼요? 네. 계속해서 그러므로 은총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 한 문장만 읽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케 하심으로써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셨으며.
죄를 범하여 멸망받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이란 단어 나오고 진이 잘 보세요 언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 허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담당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우리 죄를 범하여 멸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비하심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 사역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진이 이해해요? 자, 은총이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마땅한 벌 있죠. 그 벌을 끝까지 주신 거, 그 대가를 치르신 거. 비록 우리가 대가를 치르진 않았지만 그 벌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공의를 나타내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향하신 자비가 드러났어요. 네, 아주 정확히 잘 설명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많으시구나, 다 그냥 용서해주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공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러면 하나님은 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셨고 하나님은 또 동시에 항상 사랑이 많으셨던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그게 정확하게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심으로써 공의를 드러내시고 정확하게 그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불멸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죠.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 옆에 똑같은 표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도록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부활까지. 근데 지금 오늘 20조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써 우리는 의롭다고, 죄가 없는 자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해가 됩니까? 자, 20조를 마치기 전에 아빠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도리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덜 익숙한 것 같아요. 좀 낯설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자꾸 기억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 이렇게 도리어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할 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걸로 자꾸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특별히 강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창조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라고 표현하듯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목사님께서 마지막 예배 끝나 축도할 때 뭐라고요?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중요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 특징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도 간에 교제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 이거를 삼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중요한 사역으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21조까지 합니다. 오늘 21조는 굉장히 길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앞부분 아빠 끊는 데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맹세로 확정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치에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버지 앞에 내어주시고 당신의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십자가의 나무 위에서 당신 자신을 들이셨고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이걸 먼저 고백해요. 예수님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 속했을까요? 다윗 왕의 가문이니까 유다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은 계속 레위 지파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요하다고 명령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할 때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을 따라온 게 아니라 별도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오신 제사장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보에서 나온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진짜 제사장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표현을 쓰죠. 멜기세덱은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던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네, 아브라함이 11조도 바쳤던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어떤 배경이지? 가문이 누구지? 부모가 누구지? 이런 얘기가 설명 없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위에 더 뛰어난 분으로 갑자기 표현하고 그 다음은 설명이 구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기한 인물이네. 근데 히브리서에서 신약에 와서 멜기세덱을 여기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제 11조를 받은 그 높은 멜기세덱 계열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최고의 대제사장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치에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버지 앞에 내어주시고 여기서 당신은 너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분 높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의 아버지 앞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일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죠? 진이야? 왜냐면 양으로 표현되면 그쵸. 양으로 표현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양이 잡혀서 마치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이 언제라고 했어요? 6월절. 6월절 양을 잡는 날, 그
그 타이밍을 맞춰서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치는 그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건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인과 동시에 완벽한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 아버지께 내어주셨다. 그게 또 표현 있죠. 당신의 완전한 속죄로 예수님이 한 그 제사 자체가 완벽한 속죄 제사가 된 거예요.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여기서 진노는 그냥 성격이 나빠서 화를 낸다는 뜻이 아니라 공의로우심, 죄를 참지 않으심,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라고 할 때 나오는 진노,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형벌을 통해서 죄가 온전히 합당한 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해요? 공의가 가라앉는다, 진노가 가라앉는다. 은총이 이해해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진노, 화를 낸다 이 표현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합당한 진노를 내시고 합당하게 화를 내시고 합당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야. 그런 차원에서 이 죄에 합당한 벌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은 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이 죄는 아주 큰 죄를 졌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10명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연쇄 살인범 10명. 근데 재판관이 형벌을 내려야 돼. 1년 감옥에서 살아. 그러면 공의가 실현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아니 10명을 죽였는데 1년만 감옥에 있다 나오면 말이 됩니까? 막 사람들이 분노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가장 높으신 창조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마치 완벽한 왕에게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형벌은 뭐예요? 죽어야죠. 너 몇몇 5대 맞아.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치 사람이 지은 죄는 그만큼 큰 죄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벌이 내려질 때만 하나님의 화가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그 합당한 벌이 뭐예요? 얼만큼 죽어야 돼요? 한번 딱 죽으면 하나님이 풀려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표현하는 건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육체가 딱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 영적인 죽음, 그게 영원토록 지속될 때에만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크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고통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걸 예수님은 한 번에 그걸 다 치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도 영원토록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합당한 형벌이 내려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영원토록 진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계속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요. 근데 그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이라는 말 자체 끝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토록 받은 형벌을 다 받았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 값어치가 그만큼 예수님의 가치. 아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이셔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으심 자체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우리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영원한 형벌을 충분히 치르실 만큼 그분의 생명의 가치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십자가 나무에서 예수님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자체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는 안 읽었죠? 엄마가 읽어볼까 크게?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흠없이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도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아멘. 아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어린 양과 같았다. 범죄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에스더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 뒤에. 그리고 비록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에 그분을 무죄하다고 선언했을지라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범죄자로 정죄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네, 거기까지. 빌라도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처음에 예수님은 죄 없다. 사실 성경에 보면 죄 없다고 선언한 걸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왜 그러느냐 할 때 3번이나 반복하지만 결국은 빌라도가 최종적인 결정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불의한 자의 그 자리에 쓰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그분은 몸과 영혼이 고난 당하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을 느끼셔야 했고 그분의 땀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계속 성경 말씀 인용합니다. 다 이해하죠? 마지막으로 그분은 외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을 말 그대로 다 감수하신 것, 받아들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도 또 그 부분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은총이가 크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네, 거기까지. 이 표현 이해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고백하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뛰어나다. 이것이 가장 보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우리는 그분의 상함으로 위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신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하는 단번에 드려진 이 한 번의 속죄 제사 외에 하나님과 화해할 다른 방편을 찾거나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신자를 언제나 완전케 하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 이 한 번에 드려진 제사. 아까 말했죠. 구약시대에는 양들을 매일매일 잡으라고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 1년에 한 번 크게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 1년에 큰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걸 끝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제사장이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먼저 씻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제사를 인도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었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양,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제사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로마 카톨릭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크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또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예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미사라는 표현을 쓰죠. 미사 드린다 이런 표현은. 이게 이제 제사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 오늘도 또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라는 표현을 쓰고 성찬식도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또 다시 그 자리에서 뜯는 거예요. 또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 그 포도주 잔을 또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반복하는 개념으로서 카톨릭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다르다. 분명히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이 한 번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걸 위해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어떤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다른 방편을 찾거나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분을 예수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할 때 예수의 뜻이 뭐예요, 진이야?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네,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 뜻을 거기서 표현하기를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했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